사실은 흥황한다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너무 제목이 주보에 문자를 못 넣어서 잘 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성경대로 말한다면 흥황한다. 흥황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흥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때만 흥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사람이 아무리 잘돼도 흥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흥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이나 하는 일들이 또 범사가 또 장사나 회사나 모든 사업장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얘기할까요? 자녀들을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똑같은 마음이죠. 어느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그렇죠.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잘 되라고 하려면 자녀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너는 잘 되는 사람으로 커가라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동성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얘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시몬이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식사를 대접받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향유 옥합을. 많은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여러 가지 시시비가 걸리죠. 아깝다, 낭비다, 허비다.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 힘을 다해서 나를 했다. 근데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아요. 자,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좀 내리세요. 하울인데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자, 옥합을 깨뜨려서 깨뜨린 것을 보고 낭비다 허비다 막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데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볼죠. 야,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래 교회를 지어서 교회 땅 산 데 크면 보탬이 돼서 교회 성장하는데 큰 한몫을 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늘 그 사람이 교회에 일하는데 너무 작아요 또. 그 사람을 주목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칭찬받아버리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보면 교회 지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 지는데 한몫을 했대, 귀한 일을 했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였어요. 그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배였어요.
옥합을 깨뜨린 것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 지었다고 하면 사람을 봐버리게 된다고요. 자, 교회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근데 경배를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예배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해자될 것이다. 근데, 자, 옥합을 깨뜨린 얘기가 해자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뭐한 거? 경배하는 것을, 이게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까지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품을 갖도록 우리가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 사람 보니까는 일만 맡기면, 교회 일만 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일, 누구를 섬기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해. 그 사람의 삶이 깨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 말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는 정말로 자기 그 이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요. 힘을 다해서 하더라. 좋은 일을 하더라는 것을 하나님 경배하더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법은 지켜라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법은 노력해야만 지켜져요.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법 안 지켜집니다. 그냥요, 하나도 안 지켜져요. 내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만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어린아이들 3살 미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존경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아직 안 들어와요. 궁율만 오네요. 궁율. 필요한 거, 먹을 거. 그러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어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자,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자,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아이면 규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규례가 뭐요?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의 거, 11조 하는 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를 자기 역할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다 무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존중과 존경이 몰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늘의 혜택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말은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종선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자기 머리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늘의 축복은 없어요. 경배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잘되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흥황한다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내 생활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 두 개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 사업, 자녀, 형제, 누구.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어요? 내가 너무나 막 날뛰어볼까봐 경배해라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경배의 소리를, 경배해라는 메시지를 내가 못 들으면 끝까지 그 문제를 자기는 못 풀어요. 그 문제는 내가 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하나 이렇게 꼬부라지게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요, 그때 풀어줍니다. 예, 그것 때문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경배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삶의 구석구석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안 풀린 거 있으면 하나님의 경배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규례를 못 지킨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요?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 끼어들거나 합리적인 것이 끼어들거나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되고 싶으면, 잘된 일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잘 된다는 얘기가 참 성경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흥황하는 삶으로 바꾸라라는 먼저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흥황하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경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배가 안 되면 경외가 쭈그러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경외를 증명하는 것은 경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요, 경배가 없으면 그 가정에 경배의 삶이 없으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말씀 잘하. 그런데 경배의 삶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생활 구체적으로 흥황한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경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자, 괜찮아요. 그런데 자라가야 돼요. 경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경배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니라 경배더라고요. 그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제가 모여서 세미나 하자 가르치다 아니요. 생활을 통해서 가르친 것은 경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몸에 익히지 아니하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실인데요, 자기 스타일로 나가요. 자기 성깔로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실인데 경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메마른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흥황하게 해요. 자, 교회 생활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자, 명강교회 강원 장로님 얘기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가면 길거리에 만나기 목사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우리 중앙지방에 있는 데서 유명한 인사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늘 알았지만 경배라는 삶을 그분이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묵상하죠.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야.
말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묵상을 증명하는 것은요, 묵상 삶이에요. 자, 우리가 5분 설교합시다 하면 5분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5분 설교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능력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것이 왔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경배 삶이 안 나오면 우리 생활들이요, 하나님이 해주신 열매들이 없어요. 오늘 산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러죠. 그 집안이 뭐 했다? 잘 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경외를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경배예요. 자, 산파가 자기 직장에서 자기 실제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따라해보세요. 잘 됐다. 잘 되겠어요. 이게 저에게 확 들어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할까라는 생각들이 목회자에게는 많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 목적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이유가 뭐요? 하나를 높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1,000원을 보냈으면요, 얼마 떼야 돼요? 예? 얼마요? 하나님 높여라는 거예요. 이해도 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1,000원을 주면 얼마 떼요? 100원어치 얼고 경배해야 돼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면 또 주십시오. 근데 100배로 주십시오. 늘 키워가는 겁니다. 오늘 내 자녀가 일어나면 내일은 더 일어나고 교회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일꾼이 되면 교회죠. 교회가 제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몸짓을 통해 가지고 알아듣고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경배는 기쁜 일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면 잘 안 되죠. 우리 몸이 악기인데 내 삶이 오케스트라인데 내 생활 속에서 이런 고민과 끙끙하는 소리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우리가 배고픈 시대에는 참 경배를 한국 사람들이 목말라 있고요.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전부 다 생각과 말로 돈으로 해버려요. 뭐가 안 해요? 몸이 안 해. 그냥 돈으로 해요, 돈.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앞으로 교회 봉사하자고 하면 집에 일하는 사람 보낼 수 있고 사람을 사서 보낼 수도 있는 시대가 나는 올 거라고 봐요. 오늘 내가 바쁘니까 대신 누구 해줘.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축복 주신 이유고 우리 생활을 복되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가 사라지는 시기라고 나는 봐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훈련하자는 메시지를 저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다 잘된 소리, 복된 소리, 철학적인 설교,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접근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고 학위도 얻을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안 채워져 버려요. 자,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아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지만 여하튼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랬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녹화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 대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경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끙끙 앓은 소리, 똑똑한 소리, 이런 소리 안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높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경배하는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것. 경애는 하는데 경배를 빼버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해준 것이 더 많이 보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가 그리 가버려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소리요. 우리가 늘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요. 다소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게 경배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는 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을 그냥 대충 들을까요? 온 에너지를 다해서 들을까요? 엄청난 양의 순종이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겸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설교할 때 또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 메시지 들은 것들이 많이 있죠.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 불안합니다. 거짓 메시지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내 소리를 내가 듣고 행동해요. 내 안에 두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내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면 그분은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요.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요? 하나님의 힘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늘 높이면 내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묵살하지 말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마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강단에서 설교자지요. 저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냥 여기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고 예배자가 안 되면 이 설교는 꽝입니다. 설교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목회자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맞춘다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경배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산파가 나오거든요.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5절 시작. 자, 17절 시작. 이르되 자,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참 교회가 조심스럽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면 내 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하거든요. 자, 저를 봐요. 현선이. 저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끌고 가요. 좋은 생각 넣어주고 좋은 일 주고 좋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가고 그냥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는 하는데 경배의 삶이 안 되면 또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성령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무슨 말씀을 하지 않나, 어떤 마음을 갖고 나에게 말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듣고 반응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좋은 생각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게 해요. 이거 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자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은혜라고 나와요. 20절에. 자,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할게요. 교회 은혜가 임한 이후에, 교회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어느 가정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졌다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셔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또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은혜 줘서,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좀 됐어요. 장사는 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잘 된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십시오. 그리고 10배로 하십시오. 30배로 하십시오. 60배로 하십시오. 100배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서 가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맡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요.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떠나요.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이 떠나요. 따라해서 영적 전쟁. 난 하나님을 경배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하면 난리를 치죠. 예배만 그래도 잘 드려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드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자기 하나님 관계밖에 몰라요.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오셔서 예배자 되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은 어떨까요?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늘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부모도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아요. 자, 목회자는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소식은 성도들이 잘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저 입장,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 증거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 증거야.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범사에 높여야만 그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냥은 안 나타나요. 그 언어나 그 행동이나 그 삶을 보면 교회나 목회자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서 이미 결정해버려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 우리 생활에서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 가정에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이 있었구나. 그 일만 다룰까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주님은 다뤄버려요. 우리 안에, 생활 안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런 문제 하나하나는 주님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의 몸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속에서 내 간증이 많아야 돼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잘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현실을 보지요. 그래서 매여버려요. 매이고 집착하면 경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람은요, 기근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경배하는 훈련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써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 주시면 묵살하지 말고요. 아멘하고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종교인은 이렇거든요. 종교인처럼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하지 말고 성경만 읽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가지 말고 산파처럼 그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은 봐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생활에서 경배를 안 해버리네. 생활에서 경배를 해야 돼요. 산파는 하나님의 감동 주신 대로
그가 왕 있죠.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꺾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더 높아, 더 크신 분이야. 그 말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파에게 은혜를 줬더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는 것은요, 남자아이를 살려줘서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남자아이만 낳으면 다 죽였으면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번성했다는 단어를 안 쓰죠. 이렇게 말할까요? 은혜를 막아버린 것들을, 그러죠. 늘 살려내고 세웠더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늘 우리가 막아버리죠. 그럼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잘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내가 잘되지 않으면 모두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산파에게 은혜가 임했더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라는 것은요,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일인데 그러지 않아요. 용기가 있었어요, 산파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맞춰서 생활해야 돼요. 이게 경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를 섬기거나 내 생각한 대로 내 시간표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직분에 맞게끔 우리가 있는 자리, 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경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흥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침묵하거나 말 안 하거나 행동하지 않은가 구경해버리면 안 돼요.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입을 안 열어버린 거예요. 행동해야 할 때 행동을 안 해버린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벤예돔이 자원해서 자기 표현한 겁니다. 내 형편은 안 돼가 아니요. 그 형편대로 하십시오. 이게 표현을 해란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몸짓,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우리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요, 이것은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경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행동을 해야만 그게 경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온몸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교회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해. 기도해.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해라는 거예요. 자, 아멘.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흥황이라는 단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 이제 병원에서 휴가를 그렇게 보내는데 첫날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경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경배라는 단어를 찾다가 히브리 3파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어요.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왔는데 경배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경배하는 교회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업장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000원을 벌면 얼마요? 1,000원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높인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조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었고 이 경배라는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설교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경외라는 속에 경배 속에 흥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요. 자, 그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묵상할까요?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를까요? 성지순례 안 가보세요?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은 소리를 내면서 하되 그 소리는 자기들을 하는 소리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요. 성경을 읽으더라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내 영이 듣도록. 찬양을 어떠 크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크게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크게 하세요. 그리고 혼자는 기도 못 배워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 돼요. 주일 말고. 그리고 훈련이 되면 자주 나와야 되죠.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죠. 여러분 자녀 가정에 누구죠? 손녀나 손주가 생기면 어때요? 늘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눈만 뜨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만 뜨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교회 일 뭐 했지? 오늘 교회에 누구 오지? 이런 얘기가 내 생활에 같이 돌아야 돼요.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하는 삶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늘 말했죠. 13살까지는 세상 공부를 안 가르쳐 성경만 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생활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 경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에다 넣지 않아요.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세계 경제, 또 언론, 은행,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 하는데 찬양할 때, 예배할 때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고 막 춤을 추면서 해요. 대단해요. 자,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앞에서 아이노스 찬양에 인도하죠. 찬양 아침에 하는 시간이 좀 늘어지고, 아니 좀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5분 하고 하는데 한 20분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일찍 오십시오. 10분만 빨리 오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어떤 이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몸을 흔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자기 표현인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찬양하자. 그냥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 원주도 모르고 간주도 모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뭐 엄청난 축복은요, 흥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다 담고 가십시오.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노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영적으로 어떻게 뒤집길까, 어떻게 대박이 되질까, 그 깨부리지 말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만지고 움직이면은요,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경배하는 삶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매력에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속에 위력의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니까 전부 다 앉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얌전하게 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부터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요? 경배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우리가 사람이 의식돼 행동이 안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내 손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냥 올려질까요? 안 올려질까요? 장봉화 권찰님 손 올라가요? 처음에 안 올라가요. 또 누구요? 배수자 집사님 찬양할 때 올라가요? 연습에 올라가요. 할렐루야. 연습해야만 어느 날 내가 손이 올라가 있어요. 예, 힘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고 가십시오. 그거 마음껏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높은 산을 평지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이번 주에 좋은 일을 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경배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을 주세요. 어떤 흥왕한다. 잘 됩니다. 내 몸속에 내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의 독소예요. 생활의 독소예요. 이것은 묵상하지 마시고 경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독소를 빛이 들어와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내 몸속에 힘들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갔어요? 내 생활이 경배하는 삶으로 바꿔진 이후부터. 내 인생이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진부터는 내 생활에, 내 몸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 얘기 많이 하죠. 그 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의식했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했죠. 근데 다윗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요. 주변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죠. 꼬마 녀석이 여기에 왔냐고 막 그런데 당당히 나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작게 보고 함부로 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싸워야 할 일들은 다 골리앗처럼 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 거기에 대적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정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좋은 단어가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렇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경배했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증거가 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건 앞에 그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기가 막힌 궁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뭐한다?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복 받는 사람으로 바꿀까?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바꾸지 말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서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들이 너무 익숙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한해버리면 온전하게 안 지켜져요. 반쪽으로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생활에서 제한하면 온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배를 제한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내 생활에서 제한하면 많은 수입이 새 나갑니다. 번 것 같는데 새요. 내 잔이 채워지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 통장이 채워지지 않잖아. 나는 더 벌고 싶은데. 경배하지 아니하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소리를 우리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내 생활이, 자녀들이, 내 모든 범사가 안 세워져요.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한했던 부분들이 내 생활에 아직도 구겨진 것이 안 펴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도전하십시오.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도록,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구겨진 것이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으로 풀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펴야만, 구겨진 마음을 펴야만 그때부터 잘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펴야만 그때부터 잘 돼요.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온몸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 감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산파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성교회 안에 산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흥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제가 장자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산파가 이런 복을 받더라요. 흥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100배를 얻었네, 거기에 이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곳에만 흥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스펙을 쌓아도 흥황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붙이지 않는다는 거. 흥황은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잘 돼서, 이거 했는데 잘 돼서, 이런 감정들이 막 수없이 나와야 돼요. 별로 노력은 한 것 같지 않은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자, 다 같이 소리로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꾼다.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 흥황케 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생활로 갑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꿔서 잘되고 싶은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잘된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든 거, 꼬이고 구겨진 것이 싫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이 모든 마음속에 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경배의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증거는 경배 속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크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경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재정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경제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경배하며 인생을 바꾸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